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이렇게 자라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질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것들 또는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총명적인 것들이다 또는 합리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들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이다 또는 총명적이다,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로 이 속사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 또는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늘 말을 했던 것은 성경 말씀은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에서 터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에 아주 내노라 하는 달인들이 많이 있죠. 그 달인들은 그들이 하는 그 달인이라는 행동들이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 터득된 것에서 아는 것들입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에 아마추어와 프로도 많이 있는데 이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덜하죠. 그러나 프로들은 지식 안에 있지 않단 말이죠. 전부 다 터득된 것에서 그것을 아는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속한 것들을 마음 안에 가져와서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또는 선으로부터 그것을 아는 것이지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합리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총명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이 유전악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생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하는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곧 동서양 또는 복음을 막론해서 자칭 그들이 철학자들이다 또는 심리학자들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대의 지식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 안에 선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것과 결합될 수 있는 진리에 속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닫는 것을 자신에게 다시 적용하는 것에서 보다 더 내적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 깨닫게 되는 그것들을 다 합리적인 것들이다 또는 총명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26절에 이 공중이란 말이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말하든 그 대응으로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천사는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사람은 동일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치수를 재봤더니 천사와 사람은 동일하더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치수라는 말이 생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천사들은 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교회다라고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말들은 이 천계나 또는 교회에 속한, 여기서 말하는 세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라는 말이 원래 저기 알에서 태어난 파충류들 있죠. 알에서 태어난 파충류들, 예를 들면 뱀이나 그다음에 자라, 악어 이런 것들이 다 파충류들인데, 그것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지독한 감관적인 추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탄이란 말로 많이 헬라어에서는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큰 짐승, 바다의 아주 큰 짐승,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가 기역지를 가리키는데, 이 기역지 안에 있는 지식들이죠. 이 지식들이 관능적인 감관에서 추론했다. 그래서 그것을 뱀이다 또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계시록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옛뱀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용을 가리켜서 옛뱀이다 했죠. 왜냐하면 그 관능적인 감관에서 말미암는 추론으로부터 교회가 태고교회, 태고 쪽에 존재했던 교회, 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사랑과 지혜 안에 있었던 교회가, 자연적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이 관능적인 감관에서부터 추론하는 것에서 멸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뱀의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이 그 알에서 태어난 파충류들, 그 파충류들이 진화됐다고 그래요. 어느 제가 사전을 보니까 어디서 제가 봤는데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 파충류가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말로 우리에게 어느 책에서 보니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관능적인 감관에서 말미암는 추론으로부터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그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총명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 새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것이 심는다라고 하는 진리나 믿음에 속한 가르침 안에 그것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또 거두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진리들이 수고하는 선 안에도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총명적인 것들이나 합리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역지 믿음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또 진리들이 수고하는 선 안에도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영역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넣어주신 거룩한 선이다라고 하는 상태로 우리가 제고되려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도 완전히 분리돼야 돼요. 분리될 때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 주입된 것에서 새들이 표정하는 상태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들이 애쓰는 선 안에도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이 창고가 앞에서 말했던 심고 거두어서 받아들이는 기역지, 담는 그릇이죠. 이것들을 담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이죠. 기역지. 창고라는 말이 기역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역지라고 하는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따라서 모아들이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어떤 지식 안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지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리나 지식적인 것들은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천계적인 생명을 위해서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지식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곧 지각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각된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기억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다 지혜나 총명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것을 초월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기억지 교리나 지식을 초월해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세상의 달인들도 똑같아요. 그들은 무엇을 잘하는 그것이 어떤 지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기억지 교리나 지식 안에도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했던 것 같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을 표정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주님께서 쪼개받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쪼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이나 또는 천사들에게 집어넣어준 주님 자신이죠. 집어넣어준 선 안에 있을 때 그 선들로부터 이 새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한다 또는 증대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내 제자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뭐 다른 말로 그냥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에 대해서 표징적으로 볼 때 중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으로서의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마가복음은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내 제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 주제가 앞에 내 제자들이 먼저 언급돼서 지금 그것들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 가장 높은 데서 교리적인 어떤 지각이나 가르침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께서 그냥 다 알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다 배워서 터득된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다윗도 동일하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다, 동일하게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기억기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르침들을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이것들을 기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선을 위해서 기억지 않는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또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 목적에서 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이 키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걷는 말씀의 뜻이었고, 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가 큰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 증대된다. 선이 증대된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이 순진무구해진다.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선이 증대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선이 순진무구해진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만큼 선이 순수해지고, 순수해진다라는 말이 선이 증대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순수해지는 것만큼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그렇죠?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그것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 또 다른 말로 내적 진리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또는 조요가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하죠? 그렇죠?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피아니스트는 한두 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죠.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피아노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악보, 아니면 고품질의, 아니면은 뭐 그들이 말하는 뭐 체르니 몇 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악보들을 지식적으로 이미 터득하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몸으로 그것이 익혀지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그것을 알 수가 없죠.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 내가 악 가운데 있다 한다면 행하는 것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행하는 것에서 그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그 사람이 순진무구로 제고되는 것인데, 그것들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예를 들면 뭐 악보를 뭐 머리 영역에서 다 외우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성장한다, 영적으로 생명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선이 순진무구해진다라는 말의 뜻이고, 순진무구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순진무구해지는 것만큼 순진무구한 것에서 과 결합될 수 있는 내적인 진리들 안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내적인 진리들 안에 나아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여기서 이랬단 말이죠. 합리적이고 총명적인 것들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으로부터 그것이 비롯되는 것이지, 또 다른 말로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에 공부했던 걸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어느 때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화를 주시면 저를 찾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라고 하는 것이 네 제자들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이 말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서 다른 많은 용어들로 등장돼서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고라는 단어예요. 레고가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레고라는 말로 말하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레고라는 말로 설명되어 나왔고, 또 말하다는 말로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돈, 말하다는 말로 에이돈. 이것은 내적인 지각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적인 지각이나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하다는 말로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이폰이라는 말로 똑같은 말하다는 단어예요. 헬라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적인 내면적인 것들, 외적인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호라보, 보다, 이 뜻이야. 보다라는 단어로, 눈으로 보다, 이럴 때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라고 하는 것이 네 제자들의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또는 다른 말로 천적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이것들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라. 이 꽃이라는 말은 이것들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이 솔로몬 그랬는데, 이 솔로몬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신령 인성. 이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샬롬이란 말이 평화라는 단어죠. 그렇죠? 평화.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했다라고 할 때 천기적인 평화 안에 있다, 또는 자유 안에 있다, 또 천기적인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볼 때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안식일 그랬단 말이죠. 이 안식일의 상태를 갖다 이 솔로몬 그랬는데, 솔로몬 영화의 과정에서 비롯된 영화의 측면, 영화 대신 주님,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는 다윗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는 솔로몬이란 말로 설명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아들이란 단어고, 다윗이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신령 인성을 다윗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됐고, 하나님 아들로서 신령 인성을 솔로몬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할 때 영화 대신 신령 인성이다 그럴 때, 영화 대신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 다윗이라는 말로 설명이 됐고, 부활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솔로몬이란 말, 신령 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솔로몬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것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한다 그럴 때 선이 주입된 거룩한 선이 주입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 선들에게 거룩한 진리들이 활착되어 자연적인 삶 속에서 드러내는 교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부활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을 여기서 솔로몬 그랬단 말이죠. 앞에 있는 것은 다윗이 표정하고 뒤에 있는 것은 솔로몬이 표정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화되신 주님을, 솔로몬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 인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신령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그렇죠? 고백되는 순진무구한 사랑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신령선이란 말이. 그래서 신령 전적인 사랑에 속한 선이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았던 고유 속성들이 있었어요. 인간 속성들. 그 인간 속성들에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완전히 분리돼서 그 겉사람이 신성과 성령으로 잉태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됐는데, 그 합일된 주님, 그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이라 그러고, 이 삶 속에서 고백되는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을 여기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주님 자신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랬는데 이 영광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영광이란 말이 원래 충만하다 이 뜻이에요. 진리들로 충만하다 그 뜻입니다. 원래가 본인의 뜻으로 충만한 진리들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말로 사용됐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독사 그런 뜻인데 이것이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는 뜻인데 이제 충만한 진리,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영광 그랬단 말이죠. 영광. 입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밖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내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치웠다는 것인데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들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합화라고 하는, 그렇죠? 이거 한참 건너뛰었네요. 건너뛰었어요. 백합화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쪽에 나왔네요. 그럼 뭐가 좀 앞에서 지금 설명되는데 이 백합화만 하나만 같이 못하였다. 이 백합화가 외적인 함정인 것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새들이나 백합화에 속한 모든 것들만 까지도 못하였다 이 말인데 원래 설명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는 말의 뜻이고 다른 말로는 선에서 말미암았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 건너뛰었네요. 28절에 보니까 28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알 수 있겠냐? 그리고 28절 보니까 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그런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 안에 있는 것들, 속 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 사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청계를 표징하기 때문에 청계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그 선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복을 위하여 염려한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모두가 다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하여 염려한다 이 말인데 너희 자신 스스로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엔두마, 옷, 외투 뜻인데 옷이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다 진리를 표징하죠. 그렇죠? 진리를 다 표징합니다. 속옷은 내적 진리들을, 겉옷은 외적 진리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 겉사람 다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을 우러르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이 밭이에요. 아크로스라는 아크로스. 성경에서 밭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경의 들은 밭, 교회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사대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 아크로스나 사대라는 히브리어에서 사대라는 말은 같은 말로 성경에서 다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는데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새들이 선에서 말미암는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나 총명적인 것들 또는 이지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럴 때 여기서 백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외적인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외적인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여 보라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말은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인데 숙고하다, 고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한 고찰이. 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표징하고 백합화라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외적인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들이든지 백합화든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것들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중에서는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8절 의복이라고 하는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이라는 말이 교회를, 낱말이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이 밭이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요한복음서에서 세상이 언급될 때 다 멸망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이 세상이다 그럴 때 이 밭이 교회를 표징하고 세상 또한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이 세상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볼게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교회에 비추는 진리, 빛이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가 있었는데,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그렇죠? 교회는 오직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알지 못한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 또한 없었다는 말의 뜻이죠. 전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없어요. 알 수도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신령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안에 있게 되었더라.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게 되었더라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볼 때 밭은 세상이요 그럴 때 이 밭이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영접된 믿음이나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자, 마음에서 영접됐다라는 말은 삶 속에서 진리들이 고백되는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지? 가라지는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4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렇죠. 천기에 속한 것들. 천기에 속한 것들은 교회에 속한 것들과 똑같은 것인데,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화라는 말이 아주 귀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진리한, 거룩한 진리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뒀다는 말은 그것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이죠. 밭을 샀다는 말은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볼까요?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밭을, 전토란 말이 밭이란 뜻이에요. 들을 버린 자마다, 밭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모든 선안에 있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에서 분리되는 자마다 여러 배로 받는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을 뜻이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다는 믿음 안에 있으나 선 안에 있지 못한 자가 먼저 된 자들이죠. 왜냐하면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이에 속한 믿음이 먼저 오죠. 그러나 그것이 선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를 먼저 온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러나 나중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중에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에서 장자는 다 사랑이나 인내하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믿음이 장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전악에서 태어난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섬길 목적에서 터득된 온갖 기억지 거짓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짓 안에. 이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지식적으로 먼저 와야 돼요. 지식적으로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어요. 에서가 선에 속한 믿음. 야곱은 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삼촌네 집에 가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에서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선이 증대되고 양육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선을 표정하고 야곱이 믿음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24장) 볼까요? 24장 18절 40절 24장 24장 18절 한번 볼까요? 24장 18절. 자, 밭에 있는 자는 고수를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밭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들, 선 안에 있는 자들 뜻한다라고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천지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뜻한다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려온다라고 하는 후퇴한다, 퇴보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는 것에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선이 모독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진리에 속한 선이 모독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서 언급돼서 나오는 말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근데 아이벤 자들이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고, 젖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진무관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젖먹이가 표징하고, 아이 뱉다라고 하는 진리들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후퇴한다라고 하면 퇴보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퇴보한다라고 하는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더럽혀지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영벌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24장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했다. 이 밭에 교회에 속한 자들 뜻하는 말의 뜻이고, 버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는 있으나 믿음 안에는 있으나 선 안에 있지 못한 교회 밖에 속한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있으나 자신만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으나 선 안에 있는 자들과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도 나누어지는데, 선 안에 있는 자들을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에서 분리된 자들을 단순히 기억기 지식 안에 있다,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은 가르침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있지 못한 단순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뜻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데려움을, 그러니까 여기서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갔다는 말은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아래 보니까 맷돌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맷돌이라는 건 탐구나 연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선을 우러를 목적에서 거룩한 진리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 또는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맷돌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한 사람은 선을 우러를 목적에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또 탐구나 연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말씀 뜻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자신을 목적에서 탐구나 연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는 말씀의 뜻이죠. 이들은 가르침을 줘서 자기 자랑하는데 바빠요. 이분들을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자기 자랑하느라 바쁜 사람들. 뒤에 뭐 딱히 공부할 것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좀 시간이 좀 많이 되더라도 오늘 30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 한번 볼게요. 27장 8절. 의논한 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이 밭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를 표시하는 말씀의 뜻이죠.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유다에 관한 내용인데, 유다가 이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모독됐다는 말의 뜻인데, 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벽지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지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악으로부터 거룩한 진리들을 취하여 선이 모독된 것을 가리켜서 유다가 죽었다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를 표징하고, 또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밭을 샀다라는 것이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회를 표징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낯설은 자들의 매장지로 삼았다 이 뜻이에요. 낯설은 자, 나그네란 말이 낯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기나 교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그들의 중생을 위해서 참기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를 위해서. 나그네 묘지란 말이 매장을 일컫는 토포, 묘지. 매장은 성경에서 다 중생을 표징을 합니다. 교회 밖에 이 토기장이가 밭을 샀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백합화라는 것이 교회에 속한, 들의 백합화라는 것이 교회에 속한 또는 진리 안에 있는 이란 말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선한,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을 뜻한다. 성경에서 백합화라는 말은 누가복음 12장 27절 두 군데에서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되는 곳 이외에는 아무 곳에도 언급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적인 합리적인 지식이나 진리나 지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낱말이 판단하다, 분별하다 또는 심판하다라는 말과 유사한 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크리논, 이 단어가 크리노, 결정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동일한다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는 크리마, 명사로 크리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결정, 심판, 판단 이런 뜻입니다. 크리시스라는 단어거든. 최후 심판이란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결정, 판단, 심판, 심판하다, 판단, 동사로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말과 유사하게 지금 언급된 말이 백합화라는 거예요. 백합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합리적인 것들 안에 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들의 백합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자연적인 삶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있는 것들에서 이것이 천계에 속한 것과 천계에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합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그것을 가르쳐서 백화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 보라. 그것들에 대해서 잘하는가. 그것이 어디 손에서 배웠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말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생각해 보라, 고찰 해보라는 것이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이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이고,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뽑는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너희가 애써서 수고해서 만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29절 아까 내가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건너뛰어서 넘어갔는데 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에 속한 풀도 그 뜻이에요. 들에 속한 풀도. 자, 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표징한다. 제가 설명드렸고, 앞에서는 백합화 그랬는데, 여기서는 풀, 코르토스라는 해서 풀. 잔디, 목초지, 풀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낮은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아주 낮은 지식들. 다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아주 낮은 지식들. 그것들이 뭘까?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아주 낮은 기역지의 지식들. 그것들이 뭘까요? 예를 들면 삼일째 신앙은 잘못됐어. 오직 주님은 한 분 주님이셔. 신령 삼일성으로 존재하는 한 분 주님이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다.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선을, 아들은 이에 속한 진리를, 성령은 이 둘 혼인에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마음에 속한 의지와 이해,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주님의 영을 가리켜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이와 같은 지식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뜻과 천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낮은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식적인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마음에서 영접 수용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죠. 그렇죠? 여기서 들풀이란 말이 교회에 속한 아주 낮은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21장인가요? 히브리 종이 돼서 나오는데 홀로 들어왔으면 자 6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면 7년째 되는 날.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출애굽기 22장.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일곱째 동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을 위한 목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룩한 선을 주입받기 위해서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시험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을 여섯 동안 동안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아래에 보니까 여러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지식, 교회에 속한 기역지 믿음 안에 있는 아주 낮은 지식들 안에 그들이 있다 한다면 그 상태로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 안에도 함께 나가려는 거야. 장가를 들었다는 말은 그 기역지의 낮은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기역지 낮은 지식들을 마음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왔네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영접된 상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이 영접된 상태.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에 대한 기쁨이나 선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아들들이나 딸들. 진리들에 대한 애정이나 선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상제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속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관의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겠노라 한다면, 이 자유인이란 말이 거듭남, 중생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앞에 보니까 재판장으로 끌고 간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문이나 문설주의 앞에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교류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교류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길을 뚫는다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식도록 상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또 선을 섬기는, 또는 주인을 섬기는 같은 말이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풀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들풀. 근데 아궁이에 던져진다. 그러니 아궁이란 말이 그거죠. 화덕. 그러니까 불 피우는 화덕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표징하고 반대의 뜻에서는 자기 사랑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화덕이란 말이 사랑을 표징할 때는 사랑에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인이나 믿음에 속한 기쁨들을 표징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반대의 뜻에서 볼 때는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온갖 탐욕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낮은 지식들로 온갖 탐욕적인 것들을 섬기는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영원히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있다가 내일 그럴 때 이 영원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럴 때 이것은 영원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궁이에 던진다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온갖 탐욕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러르는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는 낮은 지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았다. 왜 하나님께서 말미암느냐? 주님께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 진리를 뜻하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하물며 너희에게 일까 보냐.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을 위한 목적에서 너희 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지식까지도. 비록 너희를 섬기고 있는 기억이 낮은 지식들이지만 그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너에게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거룩한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그보다 더한 새들이 표징하는 것들이나 백합화가 표징하는 것들, 그 아래의 낮은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죠.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비희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풀 그랬는데 이 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예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된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반대의 뜻에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인생 안에 있는 것, 신령 인생에 속한 새들이나 백합화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님의 지각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30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